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5절 또 11절이 같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시편이 제 2권 첫 번째 시편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는 것처럼 시편의 저자들이 다윗, 그 다음에 저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저자 미상, 또 아삽의 시, 고라 자손의 시, 솔로몬의 시, 또 모세의 시도 한편 들어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고라 자손들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 시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는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까지 우리가 이제 41편까지 1권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제 42편부터 72편까지 2권을 함께 또 묵상하는 시작의 날입니다. 시편은 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모세의 오경이 5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주제들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1권이 이제 41편까지 되어 있는데 창세기의 주제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또 인간에 대한 것이라면 제2권이 출애굽기와 일치하는데 출애굽기는 이제 구원의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집트로부터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 이게 이제 그 출애굽기인데 이 시편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 이제 출애굽기의 주제와 유사하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말씀드린 대로 시편 1권이 주로 다윗의 시라든지 또 표제가 없는 시가 41편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시편 2편의 시작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이제 시편 42편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 이제 사슴이 한 마리 나오고 그 사슴이 이제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사슴은 열이 많은 짐승이래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사슴은 풀을 일주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동물이래요. 근데 이제 이 사슴이 그래서 물을 찾아서 그냥 이곳저곳을 물이 있는 곳을 그렇게 이제 갈급한다 하는 표현이 그 사슴의 특성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슴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아주 가란 그런 그 형편으로 물을 찾아서 시냇물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헤매는 모습과 같이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기록자는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해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한번 또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슴이 시냇물이 없으면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님 없이,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너무 그 갈증이 심해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곧 죽음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아주 절실함, 하나님에 대한 절박감, 이런 게 있는가? 이런 걸 먼저 살펴보게 돼요. 이 시편 1권에서는 주로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되었잖아요. 물론 여기도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 시편 2권은 출애굽기와 주제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형편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여호와여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 하나님은 물론 뭐 그런 성품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이여 그럴 때 이 엘로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초월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애굽으로부터 재앙을 내리셔서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1권과 2권에서 또 하나님에 대한 호칭도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사슴이 하나님이 없으면 죽음이다. 이렇게 이제 갈급함 같이 이 시인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뵙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이 시편 42편을 기록한 기록자는 사실은 인생에 아주 큰 어려운 문제에 이렇게 맞닥뜨렸는데, 그때 이 시편 기자가 찾고 있는 게 뭐냐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관점이 있냐면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게 오늘 시편에서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 이렇게 이제 추구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시인은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찾고 있는 게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그리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아주 소중한 태도다. 이렇게 이제 시편을 42편을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이 시편 기자를 아는 지인들이 사람들이죠. 종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너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고 또 기도한다고 그러고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너 사는 게 그게 뭐냐? 왜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 그 이집트의 그 학대 가운데서, 바로의 학정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과 같이 한 개인이 고난을 만났을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너가 믿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서 이제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인은 턱 마음이 아픈 거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 시편 42편은 이 바벨론과 같이 또 이 북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이제 포로 신세가 되고 또 고국을 떠났을 때 그때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그 탄식하면서 부르는 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사절을 보고 이야기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평소에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게 그냥 너무 일반적이고 일상적이니까 그게 그렇게 소중한지 그게 귀한 것인지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전에 그렇게 성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 날을 성스러운 날로 지켰던 그 일이 아주 그냥 일상적이고 그저 평범한 일이었었는데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한편으로는 이 몸이 병들어서 주의를 지킬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없고 또 금요 철야할 수 없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때 그게 그렇게 귀한 일이었구나.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복청껏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너무 그냥 매일 하는 일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환란의 시대가 와서 새벽 기도를 금한다든지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또 예배가 통제된다든지 락다운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의를 지키는 것, 또 새벽을 깨우는 일,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여서 속으로 부르라도 예배드리는 일, 이런 게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이제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5절, 6절의 말씀, 특별히 5절이 이제 5절에서 11절이 이제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시인이 지금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예배하던 그 땅,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땅들을 추억하는 것이죠.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 이건 어떤 그 지명들이 쭉 나열되어지는데 이 시인의 이제 추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장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말씀이 이 5절 말씀, 11절 말씀이 반복되어져요.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어지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강조하고 싶은 것을 이제 반복한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시인이 반복하는 것을 또 우리도 함께 머물러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편 42편의 시인이 아주 소중한 가르침을 한 가지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참 흥미롭죠? 그러니까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막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는 이 시인에게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자아의 객관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주관적인 내가 그 문제에 지금 한가운데 서 있는 나를 객관적으로 놓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또 내 영혼을 한 걸음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자기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런 방식이 이제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형식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시인이 참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아유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고 매일 새벽 기도한다 그러고 뭐 그러는데 저 사람 사는 것 좀 봐. 저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뒤에서 뒤가 뭐 이렇게 가렵게 뒤에서 자꾸 뒷말을 하고 뒷담화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기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면서 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이럴 때 내 영이 내 영에게 들려주는 이 명령하는 이 형식으로 지금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찬양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고 또 자기와 자기의 대화이기도 하는데 이 형식을 좀 우리도 이제 카피해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너무 답답한 일 만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 그때 내가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놀라운 방식으로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번역을 조금씩 다르게 했더라고요. 여기 앞에를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이제 개역 개정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개역 개정판이 나오기 전에 개역 성경이 있잖아요. 이 개역 성경을 보면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표준 세번역, 이제 현대어로 되어져 있는 표준 세번역을 봤더니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쭉 이어가지고 적어놓고 보니까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내 영혼이 나의 영혼에게 나의 겉사람이 나의 속사람에게 들려주는 그런 메시지인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도 하나님을 뭐한다? 기다린다. 이렇게 이제 이게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번역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개역 성경이 번역이 아주 제 마음에 다가와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관적인 내가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인 나에게 겉사람인 내가 속사람인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지 지금 당장 음성을 들려주지 않고 당장 그 얼굴이 보여지지 않고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아직도 수군거리고 그렇지만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기다려라.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 마음을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이 시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답답함, 낙심하고 또 불안해하고 속으로 막 절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원망하는 마음까지 생기고 막 이런 상황 여러분 종종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더디고 그래서 우리 속에서 막 낙심이 일어나려고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이 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럴 때 이 시인은 어떤 방식으로 그 불신앙, 어떤 방식으로 그 불편한 마음을 잠재우는가 봤더니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놀라운 방식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될 텐데 누구 하나 이런 이야기 들려주지 않고 그냥 비웃고 뒤에서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좋은 기도의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도 오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기도의 제목인데 소망을 두라가 바라보라. 그리고 뭐하라? 기다리라. 언제까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군요.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응답을 하시는군요. 이렇게 찬양이 이렇게 터져 나오고 막 기쁨이 샘솟는 이 그때까지 뭐한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린다. 오늘 요 한 센텐스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이 시인과 같이 답답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는데도 하나님이 뭐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나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이제 그 영혼이 이 시인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러는데 그래도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기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참 5절과 11절에 반복되어지는데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이게 또 시편 43편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돼요. 내 영혼아 이거 한번 읽어보고 우리 뒷부분은 이제 쭉 읽어가고 마치도록 할까요? 우리 이제 5절 11절 같이 되어 있어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뒷부분은 제가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 걸 시인이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기 이제 우리가 했던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이제 나타나셨을 때 이 시인이 막 기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다 같이 11절 말씀 읽고 또 마치도록 할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